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대략 3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들과 늘 함께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2 제자와 이런 70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런가 하면 밤에는 함께 있지 않았지만, 그런가 하면 내용적으로 그리고 항상 함께한 분들이 사실은 수많은 이런 무리들이죠. 많은 무리들이 또 다음날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거기에는 같이 항상 함께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소수의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나 수많은 무리나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도 이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하죠. 웬만한 구약의 중요한 말씀들은 거의 다 외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하신 말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사실 그 말씀이 개인의 메시지가 되고 삶이 된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사실 12 제자나 70인의 사람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것은 바로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여전히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모든 관심은 세상에 있었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원했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12 제자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제자들은 서로 자리 싸움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냐, 누가 좌편에 앉냐, 이런 얘기를 하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하지만 제자들조차 전혀 이렇게 깨닫지 못하죠. 또 말할 수 없이 구름대처럼 많이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 어디 계시나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또 찾아왔고, 또 예수님의 기회가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무리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 이런 어떤 표적,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질병이든 이런 인간의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그런 병들이 치유되고, 또 이들이 주의 깊게 보고 관심 가진 건 바로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사실 그 귀신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꾸짖든지 또 명하면 귀신이 떠나고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고, 그러나 이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이렇게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인정은 하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했지만 옥토가 아니고 그 마음밭이 가시밭 같고 또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죠. 다른 건 가장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기 원하는 말씀이 담길 수 있는 그 상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이죠. 이런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단 한 번도,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말씀을 주위에 듣고 이런데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후에는 이들이 모이면 늘 의논한 게 있어요. 그 의논한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이냐,
이제 이런 의논을 하죠. 그런데 사실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런 바리새인들, 또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이런 무리들, 이들이 뭔만 모르냐? 가장 중요한 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복음서는 이 사실을 잘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 위에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 어디에도 이렇게 없죠. 그럼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죠.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랬지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누군가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많은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대로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들어봤죠? 알고 있죠? 불신자들도 예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더라. 뭐 여기까지죠. 그리고 그걸 사실 믿는 사람은 불신자 중에는 사실 없죠. 그럼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은 한 번쯤 해야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누구냐?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또 우리가 이 내용과 함께 또 한 번 이런 질문할 때 왜 예수님만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정말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정말 올바른 복음을 알고 이해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쉽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정말 비참한 것이죠.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가까운 사람에 의해 어느 때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 있어요. 또 정말 큰 이런 손해를 보는 큰 피해를 입는 이런 일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병을 얻는 경우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그 삶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게 너무나 이렇게 힘드니까요. 어느 면에 보면 사실 창세기 3장 사건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런 육신적인 거나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성경 말하기를 에덴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 살며 모든 축복을 누릴 이런 것도 다 빼앗겼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범죄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있죠. 그걸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 또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죠.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이때부터 사실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다가요. 죄인으로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성경은 그 지옥은 사실 어떤 이 땅처럼 100년 어떤 시간적인 이런 제한이 있냐? 그게 아니고 영원한 곳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을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 백성의 죄를 사실 뿐이시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참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나의 삶은 어떤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 증가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죠. 모든 축복이.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말하고 있고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모든 내용은 한 분,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교회에 말씀한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내 힘을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만 가지고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경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자체가 권능이고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또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포기하라는 그게 아니고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뭐냐? 그게 우선이에요. 다른 건 다 팽개치고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그 일을 잘하면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기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하고 있죠. 오늘 성경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런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반기 이런 사역에서 중요한 산상수훈의 이런 말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 소문이 예루살렘 전 지역에 퍼지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는 갈릴리 예수, 그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 이렇게 치유된다, 해결된다 이런 건 알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은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전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확산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뭘 보게 되냐? 지금부터는 중요한 것은 사역을 하면서 바로 이제 제자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다. 이제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사복음서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을 세우는데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말씀을 하고 난 후에 12 제자를 세우고요. 누가복음에서도 5장 이런 수많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6장에 말씀하기를 예수님 12 제자를 불러서 제자로 선정하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새벽에 되기까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건 뭐냐면 그만큼 제자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죠. 최소한의 제자라고 하면 이렇게 좀 변하지 아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가운데도 물론 하나님 조건이지만 그 12 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 일에 가룟 유다가 거기에 참 이렇게 쓰여지게 되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저 유다는 낳지 아니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예수님의 이런 공생애 사역하는 가운데 35절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다 오도록 초청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3년 동안은 계속 순회를 했죠. 성경 기록하기를 모든 도시 이랬습니다. 큰 지역을 다 다니고요. 또 마을, 전에 성경은 이렇게 여러 촌 이런 시골도 다 이렇게 다니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동네마다 뭐가 있냐? 이런 회당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웬만한 경우 가면 시골이나 촌에도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사실은 동네 어떤 회관 이런 게 있고요. 아니면 회관 옆에 또 뭐 경로당처럼 이렇게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어요. 또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전북 익산 이런 지역을 가보면 동네마다 교회 없는 그 동네가 거의 없어요. 가우스가 얼마 되지 않아도 그 동네 한 중간에는 참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에 이런 사실 열심이었고 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주로 이제 많은 모임이 그 어떤 회당에서 이렇게 모이고요. 시골에서 보면 또 그런가 하면 때로 보면은 노인정이나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든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죠. 여기서 사실 모여서요. 아이들도 모이고 어른도 모이고 노인도 모이고 때로는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서로 여러 중요한 것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바울 같은 경우도 전도하면서 전략적으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여러 동네를 다니며 이렇게 회당에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회당에 가는 것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한 장소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그곳에 이제 병든 자를 데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공적으로 모이기 좋은 것이 이게 바로 회당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회당에 찾아갔고 가서 여기에서 예수님 전한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공생의 사역의 내용의 그런 핵심이죠. 어떤 일을 했냐?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러고 있어요. 틈만 나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강론하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의 근본이 핵심은 뭐냐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그들에게 알려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자기 자신인 걸 그들에게 알리죠. 또 예수님께서 전한 이런 말씀 가운데 많은 걸 전하지만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 이 천국 복음 이럴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여러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 설명하냐?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요. 또 천국 복음 속에는 뭐가 있냐? 이 속에 말 그대로 복음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요즘 우리가 믿는 이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이게 사실은 천국 복음 내용 안에 이게 담겨져 있죠.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너무나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기 때문에요. 가짜 예수도 있지만 가짜 그리스도도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신 그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는 사실 천국과 함께 그리스도 언약이 그 속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했죠. 이런 능력이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 의사를 통해서 치유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자연적인 치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분명한 것은 아파본 사람은 알고, 누구나 한 번쯤 아팠지만 아프고 병나면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보면 속이 막 아프다, 또 그런가 하면 머리가 너무 이렇게 열이 나고 어지럽다. 그럼 이게 그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이명 이런 폭운이 밤에 와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새벽이었나 언제나 이런 그 눈을 떠서 보니까 모든 게 다 빙빙 도는 거 있어요. 저는 눈 뜨면 처음에 보는 게 시계를 봅니다. 이렇게 벽 시계를 보면 그렇구나 이런데, 눈이 떠서 보는데 시계고 천장이고 뭐고 도는데 참 이루 말할 수 없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어떤 긴급 간 게 이제 세종병원에 가가지고 있는데, 이명이고 뭐 약을 좀 먹어보고 해서 그 뒤에 안정되긴 했어요. 더러 이제 그런 일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게 되죠. 어느 사람들은 결석 이런 걸 인해서 속에 막 뭘로 막 후비는 것처럼 이런 통증, 또 이렇게 열이 올라가고 머리가 아프면, 제가 보니까 한 39도가 넘었으면은 굉장히 머리 아프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39.5, 39.67 이러는데 한 3일 동안 이게 37도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38점 얼마 뭐 이런. 사실 약 이런 것도 참 평소에 잘 먹어봐야 뭘 사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별로 이렇게 안 먹어봐가지고요. 근데 분명히 이제 타이 뭔가 뭐 이거 해서 한 2알 먹어보니까 효과가 있는 거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뭐 그 약국 가면 팔긴 하겠지만 그게 평상시에 이렇게 이용을 안 해보니까. 그러나 이제 이러다가 한 3, 4일 후에 열이 떨어지고 몸이 요만큼 정상으로 오고, 그러나 아직도 목소리는 아직 정상으로 다 이렇게 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운이라고 하는 힘이 예전보다는 아직 이렇게 회복되지는 않고 이런데, 그런 가운데 뭐 열만 떨어지고 이렇게 막 그 두통 이런 것만 없어도 뭐냐면 몸살기 이게 없어지니까 살만 나더라고요. 근데 사람 또 그렇습니다. 모든 회복도 2, 3일 지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언제 그랬냐 이런 것처럼 연약하고 아플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의지하죠. 그리고 세상과 다른 부분에 별 관심들이 없어집니다. 그럼 좀 살만하면 이게 또 원래대로 이렇게 가죠. 자기 어떤 체질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또 찾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연약한 병들을 치유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뭐 훌륭한 사람 그거냐, 그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뭘 아니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사실은 알리는 것이죠. 여기 36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뭐 36절 말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간단한 이런 말이 아니죠. 어느 교단에 총회를 하는데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나와서 어느 주제 부분에 대해서 한 7, 8분 얘기하는데 나오자마자 울면서 얘기를 해요. 울면서요. 뭘 얘기했냐? 우리가 동성애 이거 막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하고 그렇게 협력하기로 했다. 심지어는 그게 얼마나 이렇게 긴박하고 하면 국회에서 그걸 이제 뭐 의논하고 이러니까 교인들과 함께 심지어는 주일날 이렇게 막 여러 대형차를 동원해서 와가지고 거기서 뭐 예비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그 모임을 갖는 건 안에 못 들어가죠. 국회 밖에서 이런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런 모든 한국교회가 동참해서 정말 기도하기 원한다, 이런 부분이요.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그 법 자체가, 그리고 이분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볼 때요, 앞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의 미래가 너무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이분이 뭐냐? 눈물 흘리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냐? 성경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랬습니다. 만약에 양들이 이제 들판에 있고
또 어느 골짜기에 있는데 목자가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골짜기에 여러 사나운 짐승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들은 우리가 알지만 두려움도 많잖아요. 중요한 건 누군가가 지도자가 인도자가 있으면 양들은 평안하고 그 길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 당시에 수많은 랍비가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성경학자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는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 상태를 본 겁니다. 어떤 면에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본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볼 때 이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고요. 진정한 참된 목자를 잃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또 말씀하기를 그들에 보면은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목자 없으면 고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 그들이 기진하다. 우리가 너무 힘이 붙이고 아무 할 여력이 없으면 기진맥진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기진 이라고 할 때 뭡니까? 기운이 다 해서 아무 힘이 없다. 이제는 지푸라기 하나를 들을 만한 이런 힘이 없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기진한 그런 상태로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너무 낙심하거나 사람이 너무 아프거나 삶에 사는 가운데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지금 사는 삶이 힘들면 사람은 기진하게 돼 있죠. 예수님 그걸 본 거예요. 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처럼 지금 되어져 있다. 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까지 은혜 받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볼 때는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케 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왔지만 그를 사실 이들은 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답이죠. 모든 문제 해결자죠. 근데 이들에게 뭐냐? 여전히 보면 세상 염려, 근심 여기에 늘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는데 실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이런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상태가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 영적인 축복 그것은 저리 가고 세상 거 뭔가 내게 물질과 세상의 배경과 내가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이런 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거 많이 준다고 해보세요. 사실 그리스도와 언약적인 축복을 모르고 세상과 많이 가지면 사람은 하나같이 제가 볼 때는 참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사업 자랑, 뭐가 잘 되는 거. 남 밥 사준다고 하죠. 오라고, 뭐냐, 자랑하려고. 사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사실 보면 위로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에게 뭔가 하는 척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안타까움이 뭐냐? 믿음 생활을 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있죠. 바로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여전히 영적으로 이런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많은 이런저런 영적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고 마지막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안타까워한 것처럼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올라갈 때 제자들은 사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고생했지만 보람이 있다. 우리는 이번에 성공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완전히 보면은 그들이 짓밟힐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시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어느 걸 보되 우리가 복음으로 바라보기,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올바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속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37절로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수많은 무리들이 이런 상태다. 그들이 고생하며 그들이 기진합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 그런 말하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사실 구원받을 대상들은 많다 그거예요. 얼마나 많냐? 80억. 우리가 알지만 늘 우리 주변에 부딪히고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 다 합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사실 이렇게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잘못하면 속는 게 없다. 이럴 때는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메시지죠. 없는 게 아니고 많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께서 있다고 했고 정말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할 사람들이 참 적다. 이런 복음을 전할 일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받을 사람 많아요. 복음 말하는 사람은 적다고 했어요. 어느 면에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복음 전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누굴 보내냐?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둘씩 해서 전도 현장에 파송하죠. 나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이 가는데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걸 보고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제 또 잘못하면 역사 일어나면 또 그거 붙잡고 중요한 걸 또 이렇게 놓치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그 삶을 지속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알지만 12제자를 보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12제자처럼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고 세상에 우리를 파송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업의 현장의 전도자로 파송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모르고 있어요. 이 시대에 너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거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걸 알릴 사람은 우리 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더러운 귀신, 모든 병,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모든 현장의 전도자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소중해요. 우리는 증거하는 거고요.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구원 받으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정말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꾼, 이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복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복음만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참 복음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사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주옵시고 또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진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강건함과 복음 경제의 문을 여시고 축복이 원하며 모든 업과 또 모든 하나님 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업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